안녕하세요. 다바른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4장의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은 각각 이스라엘의 그 신분과 또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1장, 2장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요. 3, 4장의 레위인의 직무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섬김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는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일반적으로 그들이 지킬 성막의 기구에 대한 말씀이 전개되어지고요. 4장은 이들이 회막을 운반할 때 지켜야 할 상황과 또 절차에 대해서 3장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 게르손 자손부터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러나 2장에서는 유다 지파부터 계수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3장에서는 게르손 자손부터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부터 이야기했지만 4장에서는 고핫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에 해당하고요. 또 제사장 그룹이 고핫 자손에서 나오고, 더 나아가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레위인의 인구 조사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였는데 4장에 있어서 레위인에 대한 계수는 1개월 이상도 아니고 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도 아니고 30세 이상으로 또 50세 이하의 수를 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계수는 20세 이상이지만 레위인의 지파에 대한 계수는 30세 이상, 더 나아가서 50세 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싸움에 나갈 어떠한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 성숙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이 레위 지파의 계수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30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어지죠.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힘도 있고 사회적인 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힘이 필요하다. 성숙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 8장 24절에는 30세 이상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25세 이상으로, 더 나아가 역대상 23장 24절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조정되어지는데 이것은 각 시대를 따라 상황과 때를 따라서 연령대가 조정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행할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번에는 4절에서 16절까지 쭉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증거계에 대한 말씀이죠. 증거계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읽고 증거하기에 또 나누기에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고, 그러나 조금 쉽게 얘기하면 법궤하고 진설병상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삼중적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은 이중으로 덮는데 이 법궤와 진설병상은 삼중으로 덮고요. 또 특별히 이 증거계, 이 법궤는 먼저 휘장을 덮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법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순청색 보자기로 덮는데, 그래서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서만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성막이 또 이동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이동하게 되어질 때 법궤가 제일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다른 성물과 달리, 성소의 기구와 달리 이 법궤는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적으로 구별이 되어지죠. 다른 기구들은 다 바깥에 덮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으로 맨 바깥에 덮는데, 이 법궤만큼은 순청색 보자기를 바깥 외관에 덮음으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설병상에 대한 말씀 7절로 8절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삼중적으로, 그래서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이렇게 삼중으로 덮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세 번째, 등잔대와 그 보조 기구들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중적으로 덮어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덮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네 번째로 금제단, 곧 향단 이야기죠. 향단에 관하여 11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도 청색 보자기와 또 해달의 가죽 덮개. 그래서 보통은 해달의 가죽 덮개가 제일 바깥으로 덮어서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서 이동시켜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성소 안의 기타 기구에 대해서도 12절 말씀에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13절, 14절에 제단과 그 기구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는 이제 자색 보자기, 이제 보통은 그 청색 보자기를 밑에 까는데, 여기서는 자색 보자기. 그래서 성경에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색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는 또 색깔에 대한 이야기도 청색, 자색, 또 백색,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제단에는 이 자색 보자기, 그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고아 자손들은 성소를 매는 일을 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소를 매는 일은 하지만, 그 채로 깨어져 있는 것을 매는 일은 하지만, 고아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소의 그 기구들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들이 만지는 날에 그들도 죽임을 당하죠.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은 오직 제사장들이 다루고, 제사장들이 이 덮고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고아 자손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이동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지죠. 16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어떠한 직무, 또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둥류라든지 또 향, 또 소재물 등등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따로 엘르아살이 맡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 엘르아살, 이다말, 그 중에 엘르아살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고아 자손에 대한 특별 명령을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말게 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 명령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게르손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21절로 28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좀 기억해 볼까요? 게르손은 뭘 맡았는지, 또 고아 자손은 뭘 맡았는지, 또 무라리 자손은 뭘 맡았는지. 게르손은 천막류죠. 천막류. 그래서 휘장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문도 그냥 골조로 된 그런 문이 아니라, 널판 문이 아니라 다 휘장으로 되어진 거니까, 이 휘장과 문, 이러한 천막류는 게르손 자손이 맡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직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8강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르손은 천막류, 그리고 무라리는 골조류라고 해서 널판, 띠, 말뚝, 뭐 이런 것들이죠. 기둥, 무거운 것들, 골조에 해당한 것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았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 대한 감독으로 특별히 이다말이 나타나죠. 그들에 대한 감독으로 이다말이 이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의 행하는 일들의 감독으로 그 이다말이 수행하였고 총감독은 이 엘르아살이고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수하게 되는데 30세 이상 50세로 계수된 자손의 수와 총계가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그래서 총 8,580명.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이들의 수가 작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경건성, 레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 그들의 수요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들의 경건성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한 증거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레위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나눌 만한 그런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편으로는 정적인 공동체이죠.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정적인 공동체. 그러나 그들이 이동할 때는 굉장히 동적인 그런 공동체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또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 두 번째 시간 가졌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민수기 제5장을 바탕으로 하여서 공동체의 정결, 공동체의 선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